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깊고도 강렬한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한 임재 앞에 온몸과 마음이 압도되어 무릎 꿇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성령의 임재가 밀려와 우리의 계획과 의지를 모두 내려놓게 만들었던 바로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귀한 나눔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날 저는 뉴욕의 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성령의 강물이 넘실거렸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었습니다. 설교자가 누구인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두가 바닥에 엎드려 그분의 임재를 경배할 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순간들이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그때 저는 그 모임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스피드보트를 타러 갈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즐기는 사람이라 그 모험이 몹시 기대됐습니다. 저희는 복음을 전하고 구호 물품을 나누는 사역을 위해 종종 스피드보트를 이용합니다. 위험한 지역에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의 성향을 아시고 그에 맞는 사역의 도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사역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제게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치 달콤한 디저트처럼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디저트는 식사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내어주는 것이 바로 디저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주된 양식을 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신 후에 이처럼 달콤하고 특별한 임재를 선물처럼 부어주십니다. 방 안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찼고 저희는 바닥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저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러다 스피드보트를 놓치면 어쩌지? 이 재밌는 모험을 놓치고 싶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만약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주님의 달콤한 임재를 주님 자신을 부어주고 계신다면 제 모든 스케줄은 주님의 것입니다. 보트를 놓쳐도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 마음을 내어드리자 저는 완전히 그분의 임재 속에 잠겼습니다. 결국 모임이 끝나고 밖으로 나갔을 때 예상대로 배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선장은 제 친구에게 이봐, 배 놓쳤잖아 라고 말했죠. 하지만 제 친구는 태연하게 괜찮아요. 다른 배를 구하면 되죠 라고 말했고 우리는 정말로 다른 스피드보트를 타고 신나는 모험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를 선택한 저에게 제가 좋아하던 모험까지도 선물로 돌려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부어주신다면 어떤 약속이나 계획이라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놓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길을 반드시 예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앙의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제 다 해봤어. 다음은 뭐지? 라고 생각하며 안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자신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다음 걸음을 이미 알고 계시며 그 걸음 속에 예비된 기쁨까지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곧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예와 아니오를 오가는 분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렁찬 예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분 안에서 예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멘이 그분의 예와 합쳐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예입니다. 상황이 순조롭고 은혜가 충만하며 기쁨이 넘칠 때만 하는 예가 아닙니다. 흔들림의 한가운데서 거친 파도 속에서 따가운 햇볕 아래서 총알이 빗발치는 위협 속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예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온갖 비난이 쏟아질 때에도 우리 안에 있는 예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굳건히 서리라. 주 예수님, 당신은 영원히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내가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야자수 아래 덤불에서 잠을 자든 두바이의 6성급 호텔에 머물든 진흙탕을 걷든 헬리콥터를 타든 저의 예는 매일 동일한 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 말입니다. 과거 저의 예는 편협했습니다. 오지의 덤불 속 미전도 종족을 향한 사역에는 기쁘게 예라고 외쳤지만 문명화된 도시의 편안한 컨퍼런스에 가는 것은 어색해하며 마지못해 예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보니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갈망, 동일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저를 더 위대한 예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의 예는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예여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견고한 예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소수에게만 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못난 아들도 못난 딸도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순복하는 모든 자녀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모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신부에게 주는 약혼 반지에 비유합니다. 앞으로 올 축복의 계약금과 같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실 때 그것은 마치 거룩한 도장이 찍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오 주님, 저에게 인치소서. 저는 예라고 답하기 원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라는 갈망이 샘솟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매일의 예라는 결단을 통해 유지되듯 주님과의 관계 역시 매일의 계속적인 예를 통해 깊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이 언약을 깨뜨리고 도망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돌아와 주님, 제가 여기 다시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이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예정하셨으며 사랑의 인으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여러분은 단체 인침 예배에 참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오래전
모잠비크에 있는 저희 베이스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열악했습니다. 전기도 물도 없었고 손님으로 온 사역자들은 유일하게 구할 수 있었던 숙소인 사창가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모두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악기라고는 봉고 드럼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누군가 기타를 치기 시작하면 한 가지 코드로 45분 내내 똑같은 리듬을 반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인내하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숲속에서는 주술사들과 조롱하는 10대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와와라는 현지어로 예를 의미하는 단순한 찬양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력한 영광이 그곳을 덮쳤습니다. 저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는데 주님께서 고개를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뜨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를 조롱하던 주술사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키가 크고 건장한 미국인 한 명이 기둥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왜 그가 기둥을 붙잡고 버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다리를 들어 올리시더니 그 기둥 주위로 그를 3바퀴나 돌리신 후 바닥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인침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처럼 압도적인 영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몇 달 전 그 영광이 임했던 바로 그 땅에 거대한 사이클론이 덮쳤습니다. 과거에 저는 기도와 선포를 통해 사이클론의 방향을 바꾼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수백 개의 교회를 개척했던 신실한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몇몇 동역자들이 음식을 사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로 선포하면 될 것을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사이클론은 그 지역을 강타했고 건물의 90%가 무너졌으며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수백 년 된 나무들까지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땅 위에 내 발이 되어라. 나의 심장이 되어라. 저는 수천 명을 쓰러뜨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좋아했지만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저의 예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묻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경제가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 우리의 예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폭풍 속에서는 모두가 몸을 낮춥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얼굴을 땅에 대는 겸손의 자리, 그 비밀스러운 자리로 이끄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승리는 굴복한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질 때나 사이클론이 닥쳐올 때나 스피드보트를 탈 때나 달콤한 디저트를 맛볼 때나 언제나 굴복하는 삶. 하나님은 바로 그 굴복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데에는 2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스가랴와 같은 태도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전했을 때 그는 평생 아들을 원했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고 물으며 의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같은 천사가 나타나 더 이해하기 힘든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두려워했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녀는 기다리는 동안 침묵한 스가랴와 달리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10대 소녀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하지만 그녀의 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게는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양육해온 사랑하는 목회자 형제들이 탄 미니버스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밤에 기도하러 가던 중 길을 잘못 들었고 어둠 속에서 아군에게 오인받아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공격한 이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확인한 후에야 당신들을 쏘지 않은 것이 기적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몸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상처 입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예언적 그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나운 폭풍의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잠자는 신부여,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는 예가 되고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거룩한 불이 타오르게 합시다. 매일 친밀함의 기름으로 채워집시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상급이신 예수께 고정합시다. 하나님께서 달콤한 디저트를 주실 때나 돌에 맞거나 총구가 우리 머리를 겨눌 때나 우리의 예는 영원한 예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어디로 보내시든 저의 대답은 예입니다. 계속해서 예라고 외치겠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그 예를 거두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곳에서부터 예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처럼 의심하며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찬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예의 고백으로 가득 차기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